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죠.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루살렘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래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처음 교회가 뭐냐? 처음 공동체가 뭐냐?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다. 또는 예루살렘 공동체다. 또는 어떤 분은 처음 세워졌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이스라엘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과 밖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이 밖과 안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밖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슨 도전이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반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사도행전 6장까지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분부하고 명령한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도전들,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엄청나게 성숙된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이 되어졌는데요. 어느 정도로 성숙이 되어졌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진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참 이렇게 성숙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4장 23절과 3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들은 또 하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성숙한 모습을 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면 모였을 때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공동체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으로서 품은 교회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성숙된 증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교회 사람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원망이 일어나는 거지, 시비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웠게도 이렇게
성숙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주님이 분부하셨고 그 분부하신 것들을 마땅히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성숙된 교회였어요. 너무나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생기더라?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비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때에.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때이죠. 그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수가 많아짐으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원망이 무슨 이슈를 가지고 발생했습니까? 구제 문제를 가지고 발생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구제를 안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호응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구제를 이따금씩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구제했대요. 매일. 그랬는데도 그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히브리파 유대인도 이렇게 붙여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출신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알아볼까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 땅 밖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좀 더 유식한 말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뭐냐면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모국어가 뭐였을까요? 헬라어였겠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죠? 히브리어를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더 친숙해 있었겠죠. 그리고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물론 일부 중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구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과 다르게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국어가 뭐였을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또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아람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통일하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중해 중심의 대부분의 나라가 헬라권 문화권 안에서 이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도 헬라권 문화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좀 지적인 사람들, 뭔가를 좀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모국어로 쓰지만 모두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종종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자,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 누가 더 많았을까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성도로 얘기하면. 아니,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더 많았겠죠. 왜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유대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아무래도 수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 추측이에요. 좀 우세하지 않았을까? 좀 이 사람들이 아마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원망이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시비가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원망이 생겼어요. 시비가 생겼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일 구제하는데 그 구제 대상에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왜? 똑같이 과부라면 그 사람이 헬라파든 그 사람이 히브리파든 상관이 없이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본분인 줄 아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하나둘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것을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과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뭘로 해결하죠? 오늘날의 말로 얘기한다면 업무를 어떻게 줘요? 분담함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합니다. 어떻게 업무를 분담을 하죠? 사도들은 거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이 구제 일도 누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도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일에 의해서인지 이런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것까지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따로 7명을 선택을 해서 우리 업무 분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더 집중할 테니까 7사람들은 무슨 일?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뭡니까?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고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이 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왠지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든지 또는 평신도 리더들은 뭔지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구제나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막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좀 그것보다는 좀 덜하는 사역을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하는 사람들이 좀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종종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역을 헬라어 단어를 뭘 썼느냐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의 원뜻이 뭐죠? 봉사입니다. 예,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제 사역을 얘기할 때 그 구제 사역도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디아코니아.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말씀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을 뽑는 거,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걸 사도들이 했나요? 아니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회중에게 맡깁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뭐 해라? 뽑으라고.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성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들이 세울 수 있죠. 사도들이 지금 임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원시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질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규칙을 만들면 그것이 계속 교회 안에 전통이 되어져서 흐를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지도자가 세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뭐예요? 사도들이 세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에 필요로 한 어떤 의미에서 말씀 사역에 치중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진 그 직분을 선택하고 뽑는 일을 과감하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회중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공동의회 때 여러분이 투표하는 그 근거가 어디일까요? 이 사도행전 6장인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선례들과 전통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회중이 세우는 거예요. 이걸 대의의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민주적이죠. 교회는 그런 정치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여러분이 읽기가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를 택하여? 니골라를 택하여. 저를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한 종류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또 한 종류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 그런데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다고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류는 누구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을 빼고 지금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꾼들은 사도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성숙된 공동체이냐면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처음 일꾼을 그것도 100% 누구에게서 뽑아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에서 일꾼을 뽑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에요? 너무나 성숙된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 그럼 투표하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네?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죠. 7명 중에 제 생각에는 한 5명 정도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두 명, 아니 전혀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중에서 처음 지도자 중에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숫자가 열악하니까, 주류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구제 대상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요, 비록 자기가 그런 특권과 권리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우세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가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을 세우면 헬라파 가부들이 어떨까요? 그 전까지는 좀 서운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계통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대해 주는 걸 보니까, 세워주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우리를 염두에 두겠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더 우선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는 멋진 모범을 보여주니까요, 그게 성도들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범에 따라서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특권과 자기들의 이권을 내려놓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전히 성숙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3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세요.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두 번째로는 뭐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마지막 3번째가 뭐죠? 거기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여기 도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이죠. 말씀이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여러 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데,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제사장이었겠죠.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겠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많은 특권과 많은 권리와 그리고 이권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또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교리,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와 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작자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강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가 이런 성숙된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픈 마인드로 바뀌는 거죠. 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우리 성전하고는 다르네.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석이라도 더 우리 편의 사람을 세워야 많은 이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와, 저 사람들 보게 사도들이 자기들의 특권과 이권을 내려놓고, 와, 성도들이 자기들의 특권과 이권을 내려놓는 걸 보니까 난 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보이네. 저 공동체가 뭔가 있어 보이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바뀌다 보니까 누구마저도, 제사장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귀한 열매,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게 그게 무슨 공동체라고요?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일꾼을 뽑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내정하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분들을 우리가 뽑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그릇이 못 돼요. 아, 저는 아직 가족 구원도 못하고 저 혼자 교회 나오는데, 아, 저는 여러 부분에서 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구분지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 속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허인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지음받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를 계속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이때까지 또 보셨어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도 보셨는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고 그 영광체 가운데, 변형된 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안식과 평안과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저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가 좀 부족해요. 제가 연약하고 모자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셨기 때문에? 먼 미래에 천국에서 이 영혼이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 너 지금 부족한 거 맞아. 너 지금
모자란 거 맞아. 야, 너 직분 받기에 너무너무 좀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너는 귀해. 너는 소중해. 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인간은 그 당시만 보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부터 미래의 영원한 모습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추천을 할 때 또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움츠려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한 분이라면 과거에 아니 먼 미래에 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지금 부족한 가운데에도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세워진 분들도 하나님이 더 섬기라고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이게 계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막 순위 매겨가지고 막 기득권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이 선하게 비춰져서 세 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어떤 열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정말 믿기 어려웠던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이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